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와 동행하는 자입니다.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선교사의 전도로 선교사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인디안 추장이 전도를 당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추장은 은혜를 받았어요. 추장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 마음의 표현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뭔가를 이제 바치고 싶어 합니다. 그를 매우 값진 사슴, 가죽신, 대단한 거죠. 사슴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신을 만든 이렇게 신는 신이죠. 그 신, 그리고 자신이 타던 훌륭한 백마, 좋은 말이죠. 귀한 말입니다. 그리고 추장의 상징인 머리 장식 등을 차례로 바치기를 원했습니다. 그 추장이 은혜 받아가지고. 그러나 선교사는 이제 뭐라고 충고합니다. 어드바이스합니다. 선교사는 매번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추장에게 말하는 거예요. 추장이 난처해졌습니다. 난처해진 추장은 더 이상 드릴 게 없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제 내 생명밖에 없군요 라고 선교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원하고 계십니다 라고 추장에게 선교사께서 답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로 살아갑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신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 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예물도 중요할 수도 있고 귀한 것이지만 그것보다도 마음 중심을 다해서 나의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 최고의 것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임을 알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기쁜 마음으로 또 이러한 태도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이 반역의 길에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상대로 쟁변하신 것, 그러니까 자신의 백성, 이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의 길,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내게로 오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을 상대로 쟁변하시는 것은 옳지 않은 자리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이제 쟁변하려 하는데, 그 이유는 옳지 않은 자리에 있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백성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순종과 공의를 원하셔요. 그런데 그들을 송사하는 형식, 고발하는 형식으로 깨닫게 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재판에 회부돼요. 누가 누굴 고소하면은 재판에 회부되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던 그 백성들을 송사하여서 또 재판에 회부하여서 그들과 뭔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 백성들은,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은 재판에 회부되어서 그들의 불의함과 불순종이 이제 만천하에 드러나게 이제 될 차례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매는 인간이 진정한 행복에 들어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법 안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의 길대로 가게 하고자 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인간이, 우리가 진정한 행복에 들어가도록 돕는 그런 선한 의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는 듯한 인상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본장이 처음에 1, 2장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죄악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이며, 또 특히 선지자, 미가 선지자죠. 미가 선지자는 형식적인 의식 행위와 삶 사이의 깊은 괴리에 대해서 뭔가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선지자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어기며 사는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 삶의 현실이 옳지 않은 그런 모습이죠. 그런 백성들, 그렇게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 드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사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을 수 있다,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드러냄으로써 죄악의 심각성을 말하고자 합니다. 이런 본장의 구성을 볼 때 백성들의 이중적인 삶을 말합니다.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진정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리고 16절까지의 말씀은 나아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심판을 열거하고 있는 부분 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오늘 살펴보는 본문의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것이 무엇인가?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6절부터 9절 그 중반부 안에 속해 있습니다. 첫 번째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라는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대언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미가서 6장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하나님의 쟁변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가 대신 이제 질문, 백성을 대표하여서 대신 질문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하고 있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하나 또는 무엇을 바쳐야 하는가 라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천천의 수량을 드릴까,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드릴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뭔가 예물을 가지고 나왔죠.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할 때 자신의 경제적 수준에 맞게 없는 사람은 새, 있는 사람은 소, 이렇게 아니면 양, 수양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죠. 흠없는 수컷으로 폐막물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자신의 경제적, 자신의 경제 수준에 맞게 거기에 맞는 짐승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레위기 1장 3절을 말씀 보니까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일단은 수컷 그리고 흠없는 것, 소는 이제 약간 가치가 높은 거죠. 그 수컷으로 폐막문 앞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라고 레위기 1장 3절에 말씀합니다. 죄사함을 위해서는 번제를 드렸죠. 불로 태워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화목제, 번제를 드렸는데 백성들이 가축 중에 소나 양을 가지고 오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제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산비둘기 그리고 집비둘기 새끼를 예물로 드리기도 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나오는 그들의 태도 너무나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온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냐의 여부는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아모스 5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정성을 다해 뭔가를 아주 가치가 높은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만, 또 예물로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하지만 그 예물 앞에 예물 드려지는 예물을 보고서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성스러운 예물을 가지고 나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매우 기뻐하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죠.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생각할 때 무엇을 정리하며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하게, 물론 좋은 것을 가지고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로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겸손하게 순종하며 예배하는, 늘 어디에 있든지 예배하는, 그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겸손하게 순종하며 예배하는 삶을 사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시편 95편 6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 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온 맘 다해 하나님께 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라는 말씀을
그 이야기를 7절 중심으로 살펴보자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사람들, 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대언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미가 6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라고 말씀합니다. 만만의 물이라는 것은 금류강을 의미합니다. 금류강이라는 뜻으로 어떤 대상의 풍부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뭔가 최상위가 풍부한 것으로 드리려고 하는 거죠. 공동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수량 몇천 마리 바치면 야훼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거역하기만 하던 죄를 벗으려면 맏아들이라도 바쳐야 합니까? 이 죽을 죄를 벗으려면 이 몸에서 난 자식이라도 바쳐야 합니까? 정말 자식을 바칠까? 맏아들을 바칠까? 이 거역하기만 하는 이 죄, 자신들이 안고 있는 죄, 그 마음가운데 이 죄, 느끼는 이 죄, 죄책감, 이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러한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것들을 우리는 드리려고 하지만 이 드려진 이 재물보다 얼마나 많은 재물과 얼마나 좋은 일을 하나님 앞에 하느냐, 재물 올려드리고 좋은 일을 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냐의 여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후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51편 16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제사를 드리는 것, 제사를 받으시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 제사보다 마음을 원하심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호세아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번제물을 받으십니다. 하지만 번제보다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그분 자신을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의 역사로 그분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고 알아가는 그리스도인, 체험하는 그리스도인, 또 주님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 마당만 밟고 가는 자가 아니라 전심으로 회개하기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수한 재물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은 가증한 예물보다 하나님께 합당한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대언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예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야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공미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이사야 1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무엇을 정리하며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들, 그 자세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기에 힘쓰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 1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8절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저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지혜로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인지 잘 깨닫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무엇을 원하실까요? 상한 심령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예물 가지고 나오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마음이 배불러 있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고 그런 것은 별로 좋은 것이 아니죠. 상한 심령,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심령, 주님을 정말로 바라는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상한 심령을 원하십니다. 그분을 사랑하며 겸손히 그분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미가 6장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함께 행하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또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에서 함께 행하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나타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 그것은 의로운 행위와 겸손한 섬김, 또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며 겸손하게 주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잠언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잠언 21장 3절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습니까? 저 여러분에게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심령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라며, 또한 삶에 있어서 어느 곳에서라도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을 기뻐하심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한 심령으로 주를 찾는 자는 주를 믿고 의지하는 자입니다. 왜 그가 상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겠습니까? 그는 주님을 믿기 때문이죠. 또 주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 성숙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주를 경외하고 주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며 마음과 성품을 다해 주를 섬길 것을 이 시간 다짐하는, 결단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그가 바로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죠.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날마다 가난한 심령으로, 저와 여러분 또한
가난한 심령으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천국을 누리는 자, 이미 허락하신 그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는 자, 찾아서 또 마음 가운데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서, 이러한 주의 백성들이 늘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들이 있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시간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초청합니다. 큰 죄 작은 죄 자신의 어떠한 죄가 있습니까? 그 죄의 짓눌림 가운데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때 그 죄를 용서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전적 폭폐한 존재임을 이 시간 깨닫고 원죄를 사하실 능력이 있으신,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기 뜻대로 살았던 과거의 삶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사실을 깨닫고 자신이 주인이었던 삶을 회개하며 마음의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영접하고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믿는 주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은 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겠죠.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데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늘 주님을 경외하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 무엇을 정리하며 결단해야 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의 마음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호세아 12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무엇을 원하시죠? 강한 신령을 원하심을 이 시간 잘 깨닫고 늘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애통하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애통하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만함을 우리가 교만했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교만을 권리하고 겸손하게 영적으로 잠자고 싶다면 깨어 있어서 마귀를 대적하며 영적으로 승리하는,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회개하기를 기뻐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또 번거로워하지 말고 귀찮게 여기지 말고 늘 회개하기를 즐겨하며 기뻐하고 경건의 훈련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훈련, 경건의 훈련, 주님을 바라보는 이 훈련에 힘쓰며 주님을 배웠기를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행하며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상한 심령을 가지고 그분을 사랑하며 겸손히 주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는 자,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이러한 삶을 사는 복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숙해 내 영혼 찬양하고 하나님께 죄 선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행하며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그분을 사랑하며 겸손히 주님과 친밀한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축회 내용은 찬양하고 주여 성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새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로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내가
주